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세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나사로 11장,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인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7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전체 그 이적 중에서 제일 큰 이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44절까지인데 우리가 읽기는 27절까지만 읽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17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온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여기서 그 나사로가 일찍 죽죠.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겁니다. 정확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한테 가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사흘이 지나가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의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살린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그 마르다가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고백한 내용과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고백하시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이렇게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것도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그때도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은 못 믿었죠. 그것까지는 못 믿은 그런 고백이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그 상태고, 나사로가 영생을 얻어서 부활하는 건 아니고 나사로가 몸이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하고는 다르죠. 그런 그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7가지 그 이적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그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이제 2장에 처음 나오는 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걸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도 있었고, 또 어떤 아이가 아픈 것도 고치시는 것도 나오고, 또 중풍병자가 그 38년 중풍병자를 갖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풍병자를 내 죄가 사해졌다 해서 이제 일어나서 걸어라 해갖고 걷게 하는 사건도 있고, 또 오병이어 그 물고기 몇 마리 하고 빵 몇 조각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사건들이 나고, 또 소경이 눈뜨는 사건이죠. 9장에 소경이 눈뜨러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 그리고 지금은 이제 나사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고난을 다 받은, 권능을 다 받은 분으로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믿는 상태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공생에, 이 공생에 3년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런 거를 믿는 거와 이 공생애 동안 일어나는, 여기서는 우리가 7가지인데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 전체에서는 한 3, 40가지의 그런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믿는 자 해석을 하느냐, 따라하느냐, 그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이 일단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가 죽는데, 어떻게 뭐가 죽는가 하면요, 살다가 죽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것에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죽는다 하면은 몸에 붙어 있는 이 우리 몸, 우리가 그때 붙어 있는 몸이 죽는 겁니다. 육이 죽는 겁니다. 육이 죽어서 묻혀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과 혼은 일단 하나님께로 가든지 아니면은 그 엄부로 내려가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또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이 심판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구원인데,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믿음에서 어렵게 되고, 어렵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는다 그럴 때는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기본이 뭐냐면은, 여러분 고개 들고 지금 내가 딱 봐야 될 시간입니다.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은, 우리 각자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심판의 가장 근본적인 기준이 내가 예수를 바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다, 선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기준이 우리 크리스찬 기준으로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선한 사람과 선하지 않은 사람 구분이 아니고, 우리 크리스찬 기준으로는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될 때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다 이루다 하더라도 그 이룬 것은 죽음과 동시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상태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외에 믿지 않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에 갈 수 없는 것은 그 반대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소경이 눈을 뜨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믿음을 도와주려고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지, 우리한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하고,
또 예수를 믿고 죽는 거하고 그걸 다 따질 때 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기간으로 따질 때 한도 끝도 없이 영원히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러죠. 영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기간이 뭐 길어야 100년, 너무너무 많이 길면은 120년 사는 그런 기간인데 100년, 120년, 성경에는 70이라고 합니다. 강건해야 80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래 사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에 비할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찰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젊은 사람은 젊은 대로,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난 인생, 내 지난 80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60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40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40년 살았 인생, 내 60년 살았 인생이 우리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한순간의 찰나로 다 지나갑니다. 저도 우리 찬송하는 시간에 내 지난 생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만 60살인데 내가 살은 인생이 내 젊을 때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학교 다니고 라이브러리, 우리 한국에서는 그저 공부하고 과외하고 이렇게 시험 준비하는 것만 살잖아요. 그렇게 지난 생활이 한순간에 다 지나갔고, 그리고 대학 가면은 자유로운 시간이 많습니다. 나는 대학 가서 운동을 했어요. 여러가지 운동을 하는 중에서도 사람 치고받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그렇게 치고받고 다니고 온 우리 시리가 좁다고 누리고 다녔는데 그게 정말로 10초에 지나가는 찰나입니다. 내 인생이.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현재 지금 나의 현생, 지금 현재 present moment, 지금 현 순간이 내한테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과거도 지나갔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현 순간에 내한테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내가 가장 소중한 일이 무엇이냐? 심판을 죽어서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순간에도 내한테는 항상 그런 순간이 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따질 때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그런 상태가 천국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사랑이 샘솟고,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얼굴들이 환하잖아요. 이래 보면 얼굴이 환하고 기쁜 얼굴에다가 밝은 이런 마음이 항상 나오죠. 지금 이렇게. 그게 바로 마음의 기쁨이 올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오는 겁니다. 내가 육적인 기쁨은 잠깐 지나가는 기쁨이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내한테 항상 하고 영원하는 그런 기쁨이 옵니다. 그런 기쁨과 마음의 평화가 있을 때,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이 천국에 있는 상태의 마음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꼭 죽어서 그 천국을 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태에서 지금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내 상태가 어느 상태인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그저 인상 쓰고 그저 기분 나쁘고 그저 너무 싫어하고 그래 막 마음 먹고 있다가 탁 죽어서 갑자기 천국에 간다?
그건 절대로 거짓말입니다. 내 지금 현재의 천국의 마음 상태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 죽어서 육만 뗀다고 내가 천국에 간다. 그건 절대, 잠깐만, 그건 절대 거짓말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예수 바로 믿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천상천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시고 나와 항상 이 세상 끝까지 동행해 주신 것을 굳게 확실히 믿는 상태, 그 상태가 소위 말하는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상태가 무슨 대단히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상태가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한테 그렇게 굳센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나올 때 상황이나 조건에 관계없는 그 기쁨, 상황이나 조건이 관계없는 내 평화, 사랑, 그 사랑이라는 게 오래 참고 견디는 그런 거죠.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주는 거죠. 그 상태가 될 때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 하나님의 성령, 즉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단지 교회의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난다 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금덩이가 떨어지는 게 기적이 아니고 내 마음에 변화하여 그 변화가 내 얼굴에 온화한 미소로, 밝은 미소로 나올 때 그게 바로 변화받은, 성령으로 변화받은 내 모습입니다. 내가 옆에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고 내 마음의 문은 닫고 모든 것이 닫힌 상태에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 말 자체는 거짓말이 됩니다. 내가 열린 마음 자세로 내 마음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남의 부족함을 이해해주고 남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을 때 그게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하늘나라에 갈지, 내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은 잘 믿는 사람 기준으로 하는 말인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꼭 진실로 우리가 받고 행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온전에 속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내가 완전히 회개해서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뜻 속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바뀌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여기 오래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신데 살아보면은 잠시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우리가 바라고 좋아하던 것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무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가장 높은 것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큰 욕심을 가져야 됩니다. 가져도 가져지지 않는 거, 가져도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가져도
영원히 내한테 속하는 것. 가져도 나를 더 높게 크게 해주는 것. 그쪽에다가 우리가 큰 욕심을 합니다. 욕심이 작은 사람들은 세상 거 막 가지다가 죽을 때 다 빈손으로 가는 게 욕심이 작은 사람이고, 욕심이 큰 사람들은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거, 마음껏 가질 수 있는 거, 그리고 영원히 내가 가지는 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영원히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도하사 우리를 성령의 열매가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열매가 나게 하는 우리 인생, 우리 삶,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래가지고 뭐 이걸 더 받고 저걸 더 받고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축복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너보다 더 권력 있고 너보다 더 돈이 많고 재산을 가지고 너보다 명예를 받은 거 아닙니다. 제일 잘 믿은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예수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 사도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만 마지막까지 늙어서 돌아가셨지 나머지는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매달리 죽든지 거꾸로 매달리든지 돌 맞아 죽든지 다 그래 죽었습니다. 그 인생이 가장 높은 인생입니다. 우리 절대로 축복받는다, 우리 축복송을 하는데 배회할 때 그거 너 잘 먹고 잘 살아라는 축복이 아니고 그거는 너무너무 허무하고 보람없는 거고, 가장 높은 거 큰 거는 영원히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 속에서 나오는 사랑과 기쁨을 붙드는 그런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또 죽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런 믿음, 큰 욕심 가지는 믿음, 큰 욕심이 예수님의 뜻을 바로 받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그게 아름다운 욕심입니다. 그게 축복된 욕심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가져서 우리가 다 손 들고 가고 세상에서의 그런 사랑도 다 손 들고 갑니다. 손 들고 마음 들고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크게 많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내 이 말을 듣고 내가 진실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겠다 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커야 됩니다. 하잘 것 없이 가지지도 못하고 다 버리고 가야 될 거에 욕심내지 말고 영원히 내가 가지는 데 욕심내는 우리 불렀던 아가페 교회의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를 우리한테 내려보내시고 예수주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해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믿는 것은 우리한테 속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어야 됩니다. 아버지. 믿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선한 자 악한 자도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심판을 받는 것도 믿음의 기준을 받고 우리가 오로지 믿음으로 인해서 행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랑과 기쁨이 나오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제와 보살핌이 나오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다른 축복이 아니라 바른 믿음 가지는 축복, 믿음에 대해서 영원히 가지는 그 큰 욕심을 우리한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아버지 속에서 사는 큰 욕심 갖는 우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